교재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즉위 후 왕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다른 무엇보다 예배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아가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소원을 빌라 하자 그는 주의 백성을 재판할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고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후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와 역대상의 배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십시오. 배경을 생각 안 하고 읽다가 보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읽고 역대기 딱 들어가면 아니 다윗 이야기 앞에 다 나왔는데, 솔로몬 이야기 다 나왔는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온 내용을 왜 또 반복하나? 항상 역대기 읽으면 그 질문에 제일 먼저 봉착합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진노를 산다. 어느 왕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이런 복을 받았고 어떤 왕은 잘못해서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징계를 받았다. 역사를 객관적으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함께 쓰는 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근데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이 바사의 손에 넘어가고 바사 왕 고레스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해서 다시 이 남유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학개나 이런 선지자들 권유대로 성전도 짓고 열심히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나라가 다시 재건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관심이 역대기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을 하자니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왕이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 누구는 이런 잘못을 했다, 다윗도 이런 큰 잘못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모범 답안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려고 보니까 제일 훌륭한 왕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는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오늘 역대하에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 10장 이하에는 남유다 왕들 중에 솔로몬의 버금가는 나름대로 훌륭했던 왕들을 예로 제시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 역대기의 목적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을 소개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소개하느냐? 역대기 역사가의 그 관심을 가지고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왕위가 견고하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근본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진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나라가 잘 된다, 우리 개인도 잘 된다. 이 이야기가
역대기하 1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2절도 중요합니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아멘. 어디로 갔느냐? 3절에 보면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기브온 산당에는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곳으로 갔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솔로몬만 간 게 아니고 2절에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이스라엘 방백들, 족장들이 함께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에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은 왕과 모든 행정 관료들, 정부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6절에 나오지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흔히 우리가 이제 여기서 1000번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죠. 옛날 번역에는 1000번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한 거죠. 1000 다음에 번제는 태워서 드린다 하는 건데 1000 다음에 번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번, 1000번 이렇게 생각해서 1000번제면 1000번, 1000번이라는 횟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나 보다. 그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게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1000번이 아니고 제물의 양이 1000마리의 제물이다. 6절 보십시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했죠. 1000번제라고 안 하고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짐승을 태워서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1000번 제사를 드린 것보다 1000마리의 제사로 드리는 것은 정성이 약해졌는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1000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면 비둘기 드렸겠습니까? 양이나 소를 드렸겠죠. 왕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으니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려면 최소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 번제만 드리는 게.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걸리거든요. 횟수를 생각을 해보면 1000마리의 번제가 번제 드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럼 솔로몬이 훌륭한 점이 뭡니까? 왕이 되자마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대통령이 바뀌셨지만 처음에 지도자가 되면 선왕이 했던 업적을 잘잘못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여러 직책들을 임명하고 얼마나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많겠습니까? 마음이 제일 급할 때 아닙니까? 왕이 된 초기에 민심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솔로몬은 관심이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잡는 것, 내가 왕으로서 지도력을 확립하는 것,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으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바쁜 일은 없다. 그리고는 지금 전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최소한 일주일. 그러면 사실 이 일주일 동안에는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이 지도자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온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부터 시작한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야, 우리 조상들 중에 제일 위대한 왕이 다윗과 솔로몬인데 다윗은 목숨을 바쳐서 성전 건축을 위한, 어제 말씀드린 그 많은 예물을 모으고,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 대단한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구나. 이것이 잘 되는 비결이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구나. 그걸 지금 역대기 사가가 우리에게 밝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내가 해야 될 일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먼저 생각한 다윗이었고 또 솔로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자, 이렇게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감동하셨습니다. 7절 보십시오.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랴 하시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먼저 물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야, 솔로몬, 내가 너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뭘 원하니? 다 들어줄게.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무엇을 원하셨겠습니까? 자, 솔로몬이 원하는 걸 볼까요? 8절부터 나옵니다.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에게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9절에 이 나라에는 티끌같이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자,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지요? 아니, 왕이 돼서 잘 다스리려면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야, 너 부나 재물이나 영광 같은 거 구하지 않고 이런 걸 구했으니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 하고는 12절에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고 이런 영광을 받은 자가 없도록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모범 답안을 솔로몬이 말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 앞에가 중요합니다. 자, 9절에 다시 봅니다. 9절 뒷부분에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따라합니다.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제가 보기에는 지혜와 지식을 구한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백성.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잘 인도하려면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솔로몬이 중요한 이유는, 복받은 이유는 청지기 의식을 가진 것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백성들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애고방 바로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그 당시 왕들은 전부 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수하로 생각했죠.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입니다. 왜? 내가 백성의 소유자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백성인데 주님의 백성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이 부족한 솔로몬을 주의 백성을 섬기라고 청지기로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쟤는 이 백성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권력을 위탁한 청지기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이 백성이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으니 저는 그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주님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감동하신 겁니다. 이야, 너는 훌륭하다. 왕이 최고 권력가가 아니라 청지기라고 고백하는구나.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대답 보십시오.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누구의 백성입니까? 내 백성. 솔로몬 너의 백성이 아니죠. 나의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한 겁니다.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지 솔로몬,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너는 청직이라고 고백하는구나. 그 고백이 훌륭하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잘 섬기겠다고 하니 많은 것을 주겠다. 여러분, 소유와
청지기는 구분해야 된다고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하라고 여러분을 청지기로 삼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셨거나 여러분에게 다른 걸 주셨으면 그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것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여러분을 청지기로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신일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청지기입니다. 담임 목사라고 제가 결재하지만, 제가 교회 그냥 세상적으로는 대표자지만 결코 제가 대표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신일교회 성도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믿음 생활하게 할까라는 관심으로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로 여러분을 잘 섬기는 게 목회자의 할 일이고, 목회자와 그리고 직분자들, 항존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 신일교회에서 제일 주목받아야 될 분들은 새 가족들입니다.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저처럼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 여러분처럼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분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에 들어온 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일, 그게 저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 솔로몬아, 내 백성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자,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셔서 이런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14절 보십시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고. 15절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 교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라고 고백하는 솔로몬. 그러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주시고 솔로몬 한 사람뿐 아니라 그 나라 전체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청지기다, 이 고백으로,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런 그것도 없이 나약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큰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충만히 받아 누리는 솔로몬과 같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